반갑습니다, 여러분. 세계관 학교 성경적 가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위해 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시 먹고, 내가 좋아하는 멋있는 옷 입고, 내가 좋아하는 차 타고, 인서울 집에 살고, 일본 여행, 중국 여행 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정말 당연한 걸까요? 나를 위해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Я батько. Я молодший брат. Я водій маршрутки. Я скоро одружуся. Я фанат шахтер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продаж. Я прораб. Я программист. Я свидетель на свадьбе. Дядя Юра, таксист. Я вчитель фізкультури. Я студент-геолог. У мене своя фірма. Я кращий друг зі школи. Я сусід, який завжди стукає по батареї. Я єдиний син.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군 모집 광고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가지고 멋진 여행을 할 권리가 있나요? 세계에는 이런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거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안 넘겨지는데요? 네,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성경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써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수저라는 말 들어보셨죠?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었다. 부모님이 부자라서 인생 편하다. 금수저. 금수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이재용 회장님의 아들 금수저일까요? 우리 트럼프의 아들 금수저일까요? 또는 빌 게이츠의 아들 금수저일까요? 아니면 우리 머스크 가장 부자가 된 최근에 가장 돈 많은 인간이 된 머스크의 아들이 금수저일까요? 이쯤 되면 금수저라고 하기 좀 그렇죠. 금수저라고 하기엔 돈이 너무 많죠. 다이아 수저일까요? 이분들은 부럽죠. 근데 다이아 수저보다 더 큰 수저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겠습니까? 우주 수저는 어떤가요? 옆 사람과 저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우주 수저입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은 우주 수저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457억 광년입니다. 1광년이 뭐냐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리면 나오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로 1초면 지구 7바퀴를 돕니다. 그 속도로 457억 년을 달려야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우주는 너무나 큰 곳입니다. 너무나 큰 곳이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원들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금덩어리 소행성입니다. 금덩어리 소행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6푸시케라고 하는 소행성인데 1000경달러짜리 금덩어리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1000경달러짜리 금덩어리예요. 이게 또 한 개가 아닙니다. 우주에 얘네들이 수십, 수천, 수만 개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아빠가 돌리고 있습니다. 매일. 이재용의 아들이 먹을 거를 걱정하겠습니까? 트럼프의 아들이 옷에 신경 쓰겠습니까? 빌 게이츠의 아들이 무슨 차 사지 생각할까요? 머스크 아들이 일본 여행 갈까 중국 여행 갈까 고민할까요? 이 질문들은 금수저들에게 시시한 질문입니다. 정말 시시하고 재미없는 질문들입니다. 우주수저 여러분, 시시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뭘 먹든 뭘 사든 뭔 여행을 가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아빠가 하나님인데, 우리 아빠가 1000경짜리 소행성이 이렇게 손에 남아 도는데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대통령 아들보다도 잘난 아빠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왕중왕이에요. King of Kings. 우리는 엘리트 중에서도 초엘리트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평범하고 볼품없다는 생각은 이제 지우셔야 합니다. 내가 평범하다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재용의 아들이 내가 평범해요 라고 하면 짜증나죠. 그거예요. 내가 볼품없다는 말은 우리 아빠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뛰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잘나야 합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왕의 아들은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은 우주수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범해질 핑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이냐면 내 가족이 황족이라는 뜻입니다. 네, 황족이라는 뜻입니다. 황족은 특징이 있습니다. 황족은 대가족입니다. 여러분, 대가족을 만드십시오. 대가족을 꿈꾸십시오.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보기에도 참 좋죠. 인간의 황족들도 이렇게 보기에 참 좋습니다. 여러 세대가 섞여 있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은 분들입니다. 껍데기만 그렇죠. 이분들도 속에 들여다보면 다 자식들 속 썩이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보기에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아기 2명씩 낳아서 안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2명 낳으면 인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명씩 낳아야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3명씩 미니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테크놀로지가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또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정말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은 지금이야 뭐 얘가 잘 될 수 있을까, 얘가 대학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속속인 애가 뭐 쓸모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시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너의 자식들은 화살과도 같다. 화살은 장사의 화살은 이거 한번 쏠 때마다 적군이 죽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나을 때마다 마귀 한 명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한 놈, 한 놈, 한 놈. 10명 나오면 10명을 죽일 수 있어요. 3명 나오면 3마리 죽일 수 있어요. 많이 나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너무나 중요한 아이덴티티 1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정복할 사람입니다. 네, 나는 세상을 정복할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아기 많이 낳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인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어느 정도의 스케일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스케일을 조금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분이 역사 시간에 여러분이 만나 뵀을 분인데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저랑 대충 나이가 비슷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이분은 자동차 없었어요. 말 위에 타서 세 대륙을 정복했어요. 유럽을 정복했어요. 아프리카를 정복했어요. 아시아를 정복했어요. 30살에 세 대륙을 정복한 황제입니다. 왕입니다.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잘생긴 알렉산더 대왕 말고, 네, 이번에는 우리 옆집 아저씨랑 비슷하게 생기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친근한 얼굴입니다. 누구죠? 네, 징기즈칸입니다. 징기즈칸이 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땅을 말 타고 정복했습니다. 여러분이 한중일 몽골 사람들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징기즈칸이 저 넓은 대륙을 다 통일하고 아기를 정말 많이 낳았어요. 아기를 정말 많이 낳는데 아시안 아무나 황인종 아무나 이렇게 잡아서 피 검사해 보면 적어도 1%에서 5% 정도는 우리 칭기즈칸의 유전자가 들어있대요. 어마어마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고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호령한 사람은 징기즈칸이 아닙니다. 네, 이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전 세계에 저렇게 많은 곳에 영국이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해가 지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다른 식민지에서는 해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 그 어느 곳이든 가기만 하면 어느 곳에는 해가 뜨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영국이 잡아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쓰냐? 네, 이분 때문입니다. 영국 때문에 전 세계가 영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전쟁해서 얘네들을 정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전 세계를 저희들이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야겠구나. 한번 이미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정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지금 네,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할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예수의 종입니다. 성경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적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서신서에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이 좋아서 종이지 종의 의미는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 종, 노예, 이 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넘겨주세요. 네, 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의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 주님. 여러분 주님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의 의미는 이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 예수입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주님,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 주인이란 말은 절대로 동급이 아닙니다. 절대로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예수님한테 이거 줄게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안 넘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따라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따르라. 이 순전한 기독교에 C.S. 루이스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나에게 주라. 나는 내 시간의 일부, 내 일의 일부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옛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기 위해 왔다. 반쪽짜리 조치는 필요 없다. 나무 전체를 잘라야겠다. 너를 통째로 악한 욕망으로부터 선량해 보이는 마음까지 모조리 넘겨라. 내가 새로운 자아를 주겠다. 내 자신을 주겠다. 나의 의지가 너의 의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망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 마음대로 해. 너가 좋으면 옳은 거고 너가 싫으면 틀린 거야. 그들은 기꺼이 안락사에 스스로 자살할 권리에 동의합니다. 너가 죽고 싶으면 죽도록 해. 그리고 세상에는 죽고 싶은 일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내 자신의 주인이 나라면 사람은 상황이 충분히 나빠질 때 결국 자살의 방아쇠를 당길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 하나이고 코로나 이후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이대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20대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위스에 있는 자살 포드입니다. 이 통에 들어가서 이제 잠이 들면 서서히 여기에 산소를 뺍니다. 서서히 빼기 때문에 몸이 몰라요. 지금 죽고 있는 거를. 작년에 1,300명이 이 방식으로 자살했습니다. 내가 자신의 주인이면 상황이 나쁠 때 자해와 자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자살을 방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권장합니다. 2002년부터 벨기에와 네덜란드에는 12살 이상이면 자살에 협조하는 것이 무죄입니다. 2020년에는 12살 이하 어린아이까지 안락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2살, 10살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이 나 죽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영아 살해를 저지르는 어린들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철학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몸은 나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한국에 이제 미국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성을 바꾸는 거에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되는 주들에서 할 수 있어요. 8살의 아기가 내가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이게 한국에도 이제 곧 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 발짝 더 가면 유럽처럼 돼요. 어린아이들이 나 죽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오케이 하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같은 논리예요. 8살이 마음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면 8살이 왜 자살하면 안 됩니까? 라는 논리예요. 이게 곧 미국으로도 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일찌감치 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계속 설득할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는 마음대로 성을 바꾸든 마음대로 자살을 하든 마음대로 뭐든지 해.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설득당할 겁니다.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질문들에서 여러 방향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대답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대답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정했어요. 철학,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윤리, 옳고 그름을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생물, 하나님이 복잡한 설계로 창조하신 생체 기계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생물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심리,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감정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감정을 주신 거예요. 사회, 성경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원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해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정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스려야 해요. 옵션이 아닙니다. 경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소비와 생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만디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띵까띵까 놀 수 없어요. 소비와 생산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답에서 성경적인 접근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넘기세요. 네. 이제 뒤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거를 방법이 있어요. 가정이라는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이제 여러 데피니션이 있겠지만 여러 정의들이 있겠지만 성경적인 데피니션 딱 2개입니다.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 남녀의 연합입니다. 남자, 여자 연합 아닙니다. 남녀의 연합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에 다 써 있어요. 창세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라고 돼 있어요. 정해져 놨어요.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있어요. 이제 둘이 하나여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남녀가 하나다. 결혼은 남녀가 하나다. 한 명 한 명. 그 이외에 모든 이래도 돼요? 저래도 돼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써 있어요. 남자 여자 하나다. 명확하게 정의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양육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모와 자녀 양육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정말 재밌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부모랑 자녀 양육을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부모님을 아이들은 공경하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좋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주입니다. 주의 교훈입니다. 내 교훈이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가정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 가족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가정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연합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딱 맞아요. 맞아 떨어져요. 정말 신기한 곳이에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멘토링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따뜻한 장소를 베푸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의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곳을 계속 물려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행복한 크리스천의 가족입니다. 악마는 가정을 증오합니다. 왜요? 가정은 나를 초월하는 장소라서 그래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만두를 주시면 내 맘대로 만두 못 먹어요. 동생들이랑 나눠 먹어야 돼요. 내 맘대로 못해요. 저 이거 10개 다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밀당이 일어나고 정치가 일어나고 고도의 토론이 일어납니다. 자, 나는 너희들보다 2배는 커. 너희들이 6살이나 많아. 내가 만두 조금 더 먹어야 돼. 아니야 형. 형은 우리랑 똑같은 가족의 일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을 권리가 있어. 형이 더 먹으면 내 거가 줄어드니까 안 돼. 치열한 정치 싸움이 일어납니다. 치열한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도 밀당 조심해야 돼요. 제가 너무 힘을 쓰면 엄마 아빠한테 이르기 때문에 제가 얘를 잘 구워 삶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0살 때부터 5살 때부터 타락한 세계관은 예외 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해요.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배울 게 많고 행복한 곳인데 이걸 이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켜내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가족에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기 안에서도 행복한데 여기 바깥에서도 행복하지 않을까? 세상도 행복한 곳 아닐까? 이런 착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착각을 대학생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네. 이런 행복한 곳이 아니네 여기가. 네, 이런 교훈을 배웠습니다. 가정은 그래서 우리의 적들이 너무나도 증오해요. 너무나도 증오하는데 모든 다른 세계관들이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한 곳도 예외 없이 크리스천 세계관만 가정을 보호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슬람은 폭력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신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폭력을 하는 곳입니다. 이 코란에 무서운 구절들이 있어요.
코란의 65장은 이혼에 대한 장인데 4절에는 아직 생리를 하지 않은 여자아이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과 이혼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부터 6살짜리 어린아이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9살부터 합방을 했어요. 코란의 4장 3절을 보면 일부 다처제를 옹호합니다. 좋은 여성과 결혼하라. 2번, 3번 또는 4번. 그리고 노예, 성노예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미 결혼한 여성과도 금지되나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오른손이 소유한 것은 노예에 대한 겁니다. 노예에 대한 거는 제외라는 거예요. 이슬람 남자는 전쟁 포로와 노예에게 화대를 두고 성을 해도 된다는 구절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가정 폭력. 지금도 이슬람에는 명예 살인이 일어납니다. 딸이 누나가 여동생이 밖에서 이슬람 머리를 두건을 벗으면 가족들이 돌로 쳐 죽여도 무죄예요. 그리고 가정 폭력에 대해서 그냥 허용을 해요. 순종치 아니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생각되는 여성에게는 충고를 하고 그 다음으로부터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고 3번째는 때려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남존여비적인 종교입니다. 이슬람에는 남자 여자가 같지 않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정에서는 남자가 이제 증인으로 쓰든 여자가 증인으로 쓰든 그냥 한 명이 증인이 쓴 걸로 취급을 해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여자가 절반이에요. 절반의 발언권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한 명이 증인이 있으면 여자는 2명이 있어야 돼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반만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코란 안에 있어요. 2 남자의 증인을 취하고 만일 2 남자가 없다면 한 남자와 2 여자를 증인으로 삼으라 라고 적혀 있어요. 절반이에요. 사람의 절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가 수나라는 이제 곳에서 무함마드의 한 말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자들이여 적선하라. 지옥불에 거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들이다. 2 여자의 증거가 한 남자의 증인과 동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야말로 여자의 지성에 있어서 결핍된 정이다. 여성이 월경 중에 기도할 수도 금식할 수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것이 여자의 종교심에 있어 결핍된 정이다. 그래서 이슬람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호메이니라고 이란의 국부이자 시아파 이맘이 정말 역한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9세 이하의 여자아이나 심지어 젖먹이와도 결혼할 수 있다. 9세 이하의 여자 어린이와의 성행위는 금지되나 에무키스 학문 설교와 같은 유사 성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그리고 유아와의 이 성행위의 결과 성기가 파열되어 불구가 된 경우에는 평생 의식주를 해결해 주되 정식 아내의 숫자에 포함시키지는 않으며 그녀의 자매들과의 결혼은 하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이슬람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만드는 가정은 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고 고통스럽고 빠져나가고 싶지만 무서워서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뒤틀린 가족입니다. 세속 인본주의. 세속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자들은 도덕 상대주의자들입니다. 도덕 상대주의가 뭐냐면 도덕이 상대적이라는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도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도덕 상대주의입니다. 나한테는 이게 맞는데 쟤한테는 저게 틀릴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세속 인본주의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믿는데요. 도덕 상대주의가 엄청 큽니다. 이것 때문에 밑에 있는 게 다 들어왔어요. 성혁명이 들어왔어요. 성혁명이 뭐냐면 이제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결혼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전통적인 가족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낙태가 도덕 상대주의 때문에 왔어요. 나한테는 낙태가 나쁜데 얘한테는 낙태가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낙태가 들어왔어요. LGBTQ가 그래서 들어왔어요. 나는 게이가 싫은데 쟤는 게이가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전통적인 결혼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특별히 이 페미니즘 쪽에서 이걸 밀고 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성애적인 일부 일처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남자 여자 한 명씩 결혼하는 게 맞아요. 이 이성애 일부 일처제가 억압이라고 페미니즘 쪽에서 자꾸 밀어붙여요. 이게 뭐냐면 이 전통적인 가족은 여성을 노예화합니다. 하인이자 가정부로 노동시장의 희생자로 만듭니다. 라고 처음부터 1세대, 우리 1세대 페미니즘은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요, 이분들 처음부터 글러먹었어요. 처음부터 사상이 달라요. 처음부터 엘리자베스 스탠턴, 베리 프리덴, 글로리아 스나이넘, 시몬 보버르가 전통적 가정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머니가 되지 말라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대신에 밀고 있는 게 비전통적인 가족인데 이게 뭐냐면 개방 결혼이에요. 그냥 가늠하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딴 사람이랑 바람 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3인 결혼. 왜? 뭐하러 2명씩 해요? 3인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배우자 교환합니다. 우리 가끔씩은 아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남편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스와핑. 집단 결혼. 뭐하러 1대1 결혼합니까? 우리 한 50명 결혼하면 안 돼요? 파트타임 결혼. 우리 일하는 것처럼 우리 9시부터 5시까지는 결혼이고 우리 퇴근하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파트타임 결혼. 이런 결혼에 대해서 비전통적인 가족에 대해서 엘라바마 주립대학 천문학 교수 화이트허스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래도 된다고.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성교육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가족은 옛날 가족이랑 이제 떠났습니다. 동성애 해도 되고 양성애 하든 혼전, 혼외 성관계를 당연히 갖고 우리 이 남녀의 관계는 이 사람 대 사람의 관계는 이제 전혀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생식기 대 생식기대에 갖는 관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결국에는 왜 자꾸 이쪽으로 비전통적인 가족으로 끌고 오느냐? 뭐냐면 도덕 상대주의이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은 도덕 절대주의예요. 저희들은 무조건 옳은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니한테는 옳은데 얘한테는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자꾸 비전통적인 가족으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이 가족을 그래서 바꾸자 그러고 그 다음에 양육을 바꾸자 그래요. 우리는 양육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양육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세속 인본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이 가정의 양육을 거부했어요. 어린이집이 프랑스에 1844년에 나왔어요. 굉장히 최근이에요. 피르맹 마르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치원은 1837년 독일에서 만들었어요. 프리드리히 프리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이 어린이들을 얘네들이 자꾸 잡고 싶어 하는가? 양육을 부모에게서 뺏겠다는 거예요. 존 덤피라는 작가 이런 글을 썼어요. 선생은 성직자다. 어느 과목을 가르치던 간에 인본주의적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 네, 처음부터 옛날부터 200년 전부터 인본주의자들은 아이들을 바꾸려고 성직자처럼 마치 목사님처럼 그렇게 접근을 해온 거예요. 왜 학교에 보내면 아이들이 자꾸 크리스천에게서 떠나가는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인본주의자가 되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해놨어요. 그리고 이 인본주의자들의 성경이 있다고 제가 했잖아요. 인본주의자 선언, 인본주의 선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국가가 광범위한 도덕적 가치의 선택권을 허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뭘 가르치든 간에 우리 마음이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사회주의자이자 페미니스트이자 아주 유명한 미국의 가족 계획 연맹 Planned Parenthood를 만든 마가렛 쌩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슬라브인, 라틴인, 히브리인 이민자들은 인간 잡초입니다. 특히 흑인, 군인, 유대인은 인류를 위협하는 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흑인 인구의 멸종이고 그것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자선은 질병입니다. 인간 쓰레기들을 죽게 놔두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이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행위를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인류가 세상에 지을 수 있는 최대의 죄는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한 1세대 페미니스트예요. 너무너무 유명해서 우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마가렛 쌩어를 경외합니다. 그녀의 용맹함, 끈기 그리고 비전을 존경합니다. 이 마가렛 쌩어가 국가가 부모 허가증을 발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허가증 없이는 그 어떤 남자도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여자는 어머니가 될 수 없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부모 허가증은 국가가 발행하며 한 명의 출산만 허용하고 위반자들은 가차없이 감옥에 넣어서 성불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말도 안 되고 정말 미친광이 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의 사상을 현대 정치인들이 그대로 존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비전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는 몰라요. 우리가 너무 모르는데 이분들이 그런 사상을 동조하고 있어요. 잡았어요. 우리는 전 세계의 출산율을 엄청 낮출 것이다. 그게 우리 목표다. 애기 더 이상 낳으면 안 된다. 왜 점점 애기를 안 낳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뒤에 그걸 조정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애기 점점 안 낳게 만들고 있어요. 계획을 한 거예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낙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태어나기 직전은 물론이고 생후 2개월까지도 아이를 죽일 수 있게끔 하는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 가족 계획 연맹 Planned Parenthood 여기 들어가면 이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요. $100예요. 12만 원이에요. 12만 원이면 낙태할 수 있어요. 임산모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줘요. 100불이면 해줘요. 이 낙태를 하면 태아를 이제 죽어요. 태아가 죽는데 이 아기의 장기 매매로 $200까지 이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랜드 페런트후드가 돈을 벌고 있어요. 낙태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가족 계획에 가장 성공한 나라. 한국 잘했어. 출산율 0.7 너무 잘했어. 니들 계속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미성년자들에게 무료로 호르몬제를 주사합니다. 성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왜냐하면 애기들이 그거 맞으면 더 이상 애기 낳을 수 없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거예요. 공산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는 처음부터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세계관입니다. 공리주의고요. 그리고 국가와의 결혼이라는 걸 믿는데 이게 뭐냐면 가족 없애고 국가가 가족이야 라는 거를 처음부터 얘네들이 만들어놨어요.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은 부르주아의 것이다. 부르주아의 자본을 돈을 파괴할 수 있다면 가족을 파괴한 일은 비교적 쉬운 일이 될 것이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사회주의자 오웬이 이런 얘기했어요. 오웬이 누구냐면 마르크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준 학자예요. 지금까지 인간은 가장 추악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삼위일체에 묶인 노예인데 사유재산, 종교, 결혼이다. 처음부터 결혼에 대해서 부수자고 얘기했어요. 소련의 정치인 트로스키, 성적 억압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 가족은 쓸모가 없다. 공산당 선언을 공동 집필한 마르크스도 후원한 엥겔스예요. 공동 집필자이자 마르크스를 후원한 엥겔스예요.
가정교육과 종교교육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국가만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결혼, 특히 일부 일체절을 파괴해야 합니다. 미혼 여성의 자유로운 성생활을 장려합시다. 가사를 국영화하고 어머니들을 공장에,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 아이들과 부모를 떼어놓자. 그래야 국가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얘네들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가족을 부수려고 처음부터 공산사회주의자들은 준비를 했어요. 뉴에이지는 쾌락주의자예요. 쾌락주의자이며 뉴에이지 신도들은 내가 신이라고 믿는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내가 신이기 때문에 선악이 없어요. 신이니까. 신이 결정하는 게 선이야. 그리고 윤리는 기호예요. 뭐냐면 나도 신, 너도 신, 내가 생각하는 윤리 내 거, 네가 생각하는 윤리 네 거.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뉴에이지도 가족을 파괴하는 곳으로 갑니다. 뉴에이지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있어요. 당신에게 옳게 느껴지는 것을 해라. 동성애든 양성애든 일부 일처제든 다처제든 일처다부든 뭐든 해라. 내에게는 이게 옳다 또는 사랑이었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떠한 선택이든 하십시오. 이것은 인간 스스로 윤리를 디자인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 다 신이니까. 신이면 윤리 다시 바꿀 수 있지 뭐.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드디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인간 타락의 끝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주의와 허무주의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모든 틀을 깨부수기 원합니다. 그것은 가족과 성을 포함합니다. 젠더의 창시자 존 머니를 소개합니다. 젠더라는 말 이제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 젠더, 원래는 젠더라는 말이 없었어요. 젠더라는 말을 존 머니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성 정체성, 그리고 남자는 자기가 남자인 거 알죠? 여자는 여러분이 여자인 걸 알죠? 이 성 정체성이 양육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내가 남자야라고 믿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너 남자야, 너 남자야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남자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남자인데 너 여자야, 너 여자야 이렇게 교육시키면 얘가 여자가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실험을 했어요. 이 이론을 실험하기 위해 8개월 남자아이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아이를 거세해요. 그리고 여자아이로 양육해요. 여자아이처럼 치마도 입히고 여자아이들처럼 그 인형도 주고 여자아이처럼 교육시켜요. 이 라이머는 14살에 다시 남성으로 성전한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38세에 자살해요. 이러면서 만든 단어예요. 젠더. 이 머니의 연구는 트랜스젠더와 페미니즘 사회에서 범세계적으로 인용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이 이론, 이 사람이 만든 이 실험 때문에 젠더라는 게 생겼어요. 지금도 트랜스젠더 인구의 자살률은 50% 전후입니다. 가족계획연맹 플랜드 페런트후드는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무료로 성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계획연맹은 이미 우리나라에 1961년 들어왔어요. 한국에서도 이거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듣는 것, 그리고 영화에서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에 이 가족을 파괴하고 크리스천적인 사상을 없애자고 하는 것에 지금 많이 동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도 살면서 참 많은 영화를 봤는데 이 많은 영화 중에서 크리스천을 좋게 표현하는 영화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손에 꼽아요. 얼마 안 돼요. 영화 감독들이 제가 앞에 나열한 세계관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가족을 파괴하고 크리스천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것은 한국의 영화든 미국의 영화든 마찬가지입니다. 왜 얘네들이
특별히 크리스천 가족, 크리스천 세계관을 공격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아이들한테 대체적인 가족,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저거 만화 영화들인데 지금 미국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상영하고 있어요. 보면은 여자아이들끼리 뽀뽀하고 남자 결혼이 나오고 범성애, 양성애 뭐 다 나와요. 어린아이들부터 얘네들이 공략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애기들 모아놓고 야 남자가 여자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도 있고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3명이든 4명이든 그렇게 결혼할 수 있어. 애기들 때부터 가르치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얘네들이 신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카툰 네트워크의 담당자 레베카 슈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 엔터테인먼트에 LGBTQ를 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전체 연령과 가족 환경에 LGBTQ에 대한 모든 것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평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념에 차서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이거를 먹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있어요. 얘네들이 숨기지도 않아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런 얘기 대놓고 해요. 나는 니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만들 거야. 이게 내 비전이야.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미디어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인 곳이에요.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다른 세계관들이 원하는 대로, 타락한 세계관이 원하는 대로 가족이 정말로 파괴된다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가난이 있고요, 영아 살해가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 절멸이 일어납니다. 가난부터. 미국에 미혼 출산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가정의 4분의 1, 25%가 미혼 가정인데 미혼 가정의 86%가 미혼모입니다. 엄마 혼자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혼모의 4분의 1은 절대 빈곤이고 3분의 2는 무료 배식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영아 살해. 이미 영아 살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태로 죽은 아이들이 코로나 사망자의 16배예요. 16배고 1년에 임신한 4분의 1이 낙태하고 있어요. 4분의 1입니다. 전체 임신의 4분의 1이 낙태로 아이들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주법 AB223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기 낳고 나서 2개월 동안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2개월 동안 얘를 죽여도 된다고 하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왜? 태어나기 직전의 아기랑 태어나기 직후의 아기랑 또이또이 하잖아. 뭐가 다른 건데? 태어나기 직전에 아기 죽일 수 있으면 태어나고 나서도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논리가 들어와요.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죽여도 벌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점점 끌고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멸입니다. 출애굽기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네, 3대라는 단어에 지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면 아버지로부터 아들께로 3, 4대 이후는 없어요. 이후는 더 이상 벌을 안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없어요. 3, 4대 끝. 더 이상 아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면 결국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고 결혼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끔찍하거든요. 가정이 다 파괴된 걸 보니까. 양성애자들, 동성애자들 이런 대체 가족을 꾸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끔찍한 삶을 살아요. 아이들을 양육도 못하고 본인도 괴롭고 다 옆에 있는 사람 다 괴로워요. 얘네들 보면서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해야겠다 이런
결론을 하게 돼요. 결국에 아기 낳고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그 나라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들은 가정을 너무나 증오합니다. 마귀는 가정을 증오합니다. 뭐냐면 가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나를 초월하는 장소예요. 왜 우리 모두가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면 눈물이 나나요? 엄마 맘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라는 단어에 눈물을 흘립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만드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아이들을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이 물러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내가 세상의 가치에 설득당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어디까지 설득된 건지, 어디까지 설득 안 된 건지, 어디까지가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어디까지가 세상적인 세계관인지 구분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꿔야 돼요. 이것은 혁명입니다. 인생 혁명입니다. 새로워짐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혁명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계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만드신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삶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레이건이 이런 얘기했어요. 미국의 정말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할 수 없다면 열기라도 느끼도록 해라. 내가 내 맘대로 안 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종이 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 가질 수 있어요. 세상 문화에 열광하고 따르는 아들, 딸이 아닌 하나님 아들, 딸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린 꼬맹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살았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살았는데 저랑 여동생, 남동생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고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된 분이 계셨어요. 정말 재밌는 분인데, 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이 교회에 등록하셨습니까? 나는 저 목사님 아들, 딸 가정을 보고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한 분이 계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면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크리스천 가정 외에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그 정도로 힘들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주인대로 살고 가족이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너무너무 밝게 빛날 것이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거예요. 말도 필요 없어요. 논리도 필요 없어요. 쟤네들 뭔가 있다. 쟤네들 뭘까? 쟤네들 왜 행복하지? 쟤네들 뭐지? 나는 저거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따르게 돼 있어요. 빛처럼 빛나게 돼 있어요. 열기가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 중간지대까지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나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세상을 장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황족이고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어머니의 자리는 하찮은 자리가 아니고 절대로 아버지의 자리는 시시한 자리가 아닙니다. 양육은 다음 세대를 정복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저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